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이나 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찾아내려고 탐사라 그럽니까? 탐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이 지구에 속해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는 차원이 다른 세계라. 그래서 차원이 다른 상태에서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지, 지금 우리 타락한 인생에 현존하는 이 세상의 삶의 시점에서는 에덴 동산을 볼 수도 없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수한 능력으로서 보여주시면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찾아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이 에덴 동산을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특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 그거 말고 말입니다. 진짜 들어가는 거. 타락한 인생이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 진짜로 들어가는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들어가는 시기는 사람이 육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낙원, 에덴으로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음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도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죽어봐야 압니다. 죽을 때 대봐야 또 알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경험을 하지 않아서 모릅니다. 제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뻔한 고비는 많이 넘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못했다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상태, 죽음에 이를 때 사람들의 상태가 진짜 어떤 상태가 될까,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가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임박할 때 보면 그 얼굴들이 두려움이나 또는 그런 어떤 가기 싫어하는 그런 표정으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가는 그 세계를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마중을 하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이제 낙원으로 옮김을 받는데, 자기를 마중 나오는 천사를 보면서 그 얼굴이 기쁨이
감사가 평온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죽었는데 웃고 있는 것 같다, 평안하게 잠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간혹 또 보기도 했습니다. 낙원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죽어야만 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낙원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고요. 천국도 생명나무인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 참 신기한 나무. 저기 보면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달리고 있습니다. 저게 참 일찍 달리는 열매구나. 그래서 저기 지금 아직 3월 이제 접어들었는데 3월 되기 전에 저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서 얼마 안 있으면 따먹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가 참 배고픔,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 첫 열매로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좋은 나무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무화과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게 1년 12달 달마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달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좌우에 절비한 그런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같은 열매가 달마다 맺는지 아니면 다른 열매들이 달마다 맺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어보고 야 맛있다라고 하는 과일 가지고는 그 맛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맛있는 그런 과일이,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실제로 열립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명나무도 실제로 있는 신령한 나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제로 있는 신령한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대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없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것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어서 낙원에 가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실과를 먹고, 그것을 먹지 않아도 사실은 영생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무엇을 두어서 지킨다고 하셨습니까? 크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크룹은 이제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나타내고 있고요,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칼이거든요. 그 화염에 휩싸인 화염을 토하는 그런 칼인데, 그게 이제 화염검입니다. 막 휘두르면 막 불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화염검은 실제로 화염검으로, 신령한 화염검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화염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에덴 동산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실과를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누구의 손에 받들려서 에덴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화염금인데, 화염금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과하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착하면 된다고 했죠. 돈 많이 벌면 된다고 했죠. 공부 많이 하면 된다고 했죠.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인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행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찬식은 그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하나의 의식이고요. 그건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생명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말은 구원을 못 얻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떡인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사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고요. 그 몸을 기념한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의 생애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그 피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요. 그것을 먹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네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 불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불의 태움을 입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화염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이 금에 죽을 일이 없어요. 금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금은 누구에게 작용을 하는가? 이 금은 누구에게 불로서 작용을 하는 금이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거스린 사람에게, 말씀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냥 수술하는 칼일 뿐이에요.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수술의 작용으로서 그 역사를 하지, 우리를 불로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불로서 멸망시키는 일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무엇이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말씀에 통과되면 해를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해를 받는다. 영원한 불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염금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염금에 해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해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망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해를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생명을 받고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생명과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과 복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을 불신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망이 되고 이 말씀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사망이 무엇이 진짜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 불지옥. 모든 것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되는데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칼에 배임을 입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천사들도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길을 막거든요.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이 되어지면 모시고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잘 오셨습니다 공주님. 고생 많으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왕자님. 그러면서 말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상징성을 가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의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곳,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만이나 그런 애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애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동방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다. 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동방의 해 뜨는 나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해가 뜨는 곳 동방.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해, 빛,
광명, 이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곳에 오늘 우리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지옥 같은 우리의 세상이 에덴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들이 에덴으로 변해서 말입니다. 에덴은 슬픔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적어도 3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게 모세가 그 나이에 적어도 3번, 120일을 하루 쉬었다가 이틀 쉬었다가 연결해서 금식을 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갔다 금방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시락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40일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곳, 좋은 곳, 이런 곳에 가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막 지겹고 힘든 이런 데 가면은 시간이 안 가잖아요. 막 예배도 그렇다니까요. 예배가 막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2시간, 3시간 설교했는데 한 15분 설교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10분, 15분만 설교해도 벌써 저놈의 설교가 왜 저렇게 기나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게 이제 기쁨이 있고 기쁨이 없는 차이고요. 행복이 있고 행복이 없는 차이고요. 감사가 있고 감사가 없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바뀌고요. 우리의 행위도 바뀌고요. 우리의 인격도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입만 열면 욕 나오고 입만 열면 원망 나오고 입만 열면 근심 한탄 나오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저주가 나오고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셔서 에덴 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입을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칭송하는 말이 나오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덕스러운 삶이 나오고 에덴 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오늘 우리의 현실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읍시다.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신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런 분들 정말 깨달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눈만 뜨면 즐거운 거예요. 눈만 뜨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만 뜨면 걱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또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에덴 동산을 소유한, 에덴 동산에 속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곳이 에덴 동산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나무를 두신 이유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원망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아담이 먹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드나?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가 필요 없는데 선악과를 만드셨겠습니까?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필요 없는데 만드시는 분? 아닙니다. 선악과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너희가 저것은 보기만 하고 절대 먹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표를 너희가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셨을까요? 먹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도 몰랐고 먹기를 원치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줄 몰랐는데 먹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게 많은 하나님이고요. 먹기를 원치 않았는데 사람이 먹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고요. 먹을 줄 아셨기 때문에 만드신 것이고요. 먹으라고 만드신 겁니다. 먹어야만 하기 때문에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구세주를 의미한다고 했거든요. 구원자. 아니 타락도 없고 죄도 없는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창세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구세주가 존재하셨다는 말씀은 그 구세주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구원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 선악과를 만드신 것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아셨고요.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죄지은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것 아니냐?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지. 우리가 지면 안 되지. 자,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신인 양성 1위가 되셔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비교하면 고난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선악과를 먹고 고통을 당하게 한 그 책임을 하나님은 당신이 신인 양성 1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고난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손에 가시가 찔렸어요. 아프죠? 안 아픈가요? 저는 이상하게 주사 바늘은 안 아파요. 침도 맞아보니까 침도 안 아프더라고요. 뭐 따끔합니다 그러는데 뭐 별로 따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사 바늘보다 더 가는 가시는 이게 얼마나 따가운지 이놈을 빼야 돼. 주사 바늘은 수액 맞는다고 꽂고 있어도 괜찮거든요. 들어갈 때 조금 따끔한가 이런 느낌이 나지만 그냥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가시는 꼽혀 있으면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픈지 빼야 돼요. 고통을 무엇이 느낄까요? 두려움을 무엇이 느낄까요? 자,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니까 고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체적인 반응, 신경작용에 의한 뇌의 인식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죽은 시체에는 신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시체는 신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시체에는 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시체에 신경, 뇌 다 있어요. 찌르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신경이 있어서 느끼는 거 아닙니다. 뇌가 있어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죽잖아요. 당장 죽는다고 제 몸에 있는 신경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제 몸에 있는 뇌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근데 방금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그 몸에다가 대못을 박아도 모릅니다. 아픈 줄 모릅니다. 아야 소리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망치로 내려쳐도 꼼짝도 안 합니다. 아픈 줄 모릅니다. 왜 아픈 걸 느끼는 줄 아십니까? 왜 신경이 작용을 하고 뇌가 작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느끼는 것은 그 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각하게 하는 실제 작용은 마음이 일으키는 겁니다. 공포는 마음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벌써 몽둥이만 들고 와요. 몸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와요. 나는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공포를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전쟁이 일어난다. 공포를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폭탄은 내게 날아오지도 않았어요. 총알은 날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공포를 느낀다니까요. 무엇이 공포를 느낍니까? 마음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몸이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삶이 힘든데 그 힘든 것을 누가 느끼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느낀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인 양성 1위가 되셔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친히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면 우리 보고 니들이 알아서 구원하라 그래요. 니들이 범죄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네가 안 먹으면 되지. 네가 왜 먹었어? 네가 책임져.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렸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어요. 왜? 피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게 만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그것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고 죽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끝이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야, 너 1년만 가서 고생해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야, 너한테 내년에 내 모든 걸 물려줘야 되겠다. 네가 내년에 회장 자리에 앉아라. 그런데 네가 한 1년 고생해야 돼. 가서 일선에서 한번 부딪혀봐. 그럼 회장 자리를 약속받은 아들은 기뻐해야 됩니까? 성질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마치 1년의 훈련을 거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당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당신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책임을 지신 분이고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나무는 무엇이 생명나무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영생하게 된다.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구경하는 게 먹는 거 아닙니다. 읽는 게 먹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건 자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먹으면 10분의 1만큼이라도 자기 것이 됩니다. 통째로 들어왔다가 통째로 들어가는 건 아마 거의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돌멩이를 먹어도 영양가가 조금은 남을걸요. 사람의 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게 사람의 위가요, 면도칼을 집어 삼키면은 이게 그냥 그 위 속에서 면도칼이 녹는답니다. 그냥 놔두면 위산에. 그만큼 엄청난 것들을 쇠도 녹일 수 있는 그 위산인데, 그 위산이 우리의 위는 녹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작용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들어오면 온갖 고기 다 녹여요. 우리 위보다 질긴 고기를 다 녹여요. 질긴 채소를 다 녹여요. 근데 우리 위는 녹이지 않도록 보호를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흙을 먹어도 거기에서 영양가를 섭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기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말씀화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이 선악과인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께 있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니까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기던 사람이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유익되고 유익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선악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을까요? 저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을 제가 옳은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우리가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부딪히면 다 그건 틀린 거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악을 쓰면서 고함 질러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악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무엇이 선악과를 먹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인데 진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유익이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볼 때는 손해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공이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볼 때는 그게 실패인데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의 삶을 사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그건 악이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엄청난 희생자야. 의인이야. 영웅이야. 사람들은 칭송하겠죠.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니면 선악과를 먹는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담아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삶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권능에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